금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바쁘게 살다가 주시는 말씀이 소중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로 왔습니다.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예배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자신을 위해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의 의지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나왔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에게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실 그것을 미리 또 감사드리며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주인 되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바쁘게 살다가 이 세상의 일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난처 되시네. 주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신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우리를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보네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정직하게 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목사님께 기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다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주여 아버지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고집과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께서 붙드사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조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그 능력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혀와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아버지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매주 듣는 말씀으로 아버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하던 결과는 아니었지만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정말 후회 없다. 정말 후회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바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히려 참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다들 아시죠? 저희가 이제 시험관 아기를 시도했었고 한 좀 오래 걸렸어요. 이런저런 상황으로 한 1년 정도 이렇게 걸렸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이식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된 걸로 이렇게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그 결과를 받고 그래서 아내가 이제 오늘 내려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에게 가끔씩 오는 카톡이 있습니다. 사진인데요. 장모님이 보내주십니다. 주로 꽃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꽃을 보는 것을 좋아하세요. 사실 저는 어릴 때는 꽃이 왜 좋은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꽃들이 알록달록 예쁘기는 한데 뭐 그렇게 꽃만 보고 있기에는 어릴 때는 세상이 훨씬 더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꽃은 꽃인갑다 뭐 그랬어요.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조금씩 꽃이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저도 꽃을 보면 휴대폰 카메라로 그 꽃을 찍을 때도 있습니다. 조금씩 꽃 예쁜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시인들은 이 꽃의 아름다움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단순히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들도 함께 보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혜인 수녀님의 시집 한 권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필 때도 질 때도 동백꽃처럼. 필 때도 질 때도 동백꽃처럼. 동백꽃이 굉장히 독특한 꽃이죠. 빨간색 꽃으로 피었다가 질 때도 그 모습 그대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잎이 흩날리지 않고 꽃봉오리 그대로 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순간에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 그래서 그 이혜인 수녀님이 그 시집 서문에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필 때도 질 때도 아름답고 고운 동백꽃처럼 한결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제 이때가 투병하고 있을 때예요. 암으로 투병하고 있을 때 이런 이제 시를 쓴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면서 살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날 반짝 아름답다가 사그러지는 삶 말고 한때 뜨거웠다가 어느새 냉소적으로 변하는 삶 말고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 어쩌면 좀 꿈 같은 바람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꿈을 함께 꾸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꿈을 꾸며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은 그냥 뒤에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 달려가겠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느 순간에 잘했다가 이제는 그냥 이제는 좀 쉬더라고 쉬겠다 이런 게 아니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말하는 모습. 바울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서 그 신앙이 꽃필 때나 감옥에서 지금 이 빌립보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니까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한결같잖아요. 무엇보다 바울 그러면 사명 감당하는데 참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저는 우리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사랑이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은혜겠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거 놓치지 않고 한결같이 붙들고 살아야 할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 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또 하나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결같이 붙들어야 되는 모습,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시작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하기 전, 그러니까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때가 이제 한 시내산에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죠. 이게 성막 만들고 뭐 이런, 그때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그들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인구 조사예요. 제가 민수기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민수기라고 표현한 이유가 백성들의 수를 처음과 뒷부분에 다 세서 그렇다. 광야길을 시작할 때도 인구를 세고, 이제 광야가 끝나는 시점에서 인구를 세고, 오늘이 그 두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애굽한 지 한 2년경에 인구 조사를 했으면, 이번에는 출애굽한 지 40년경에, 거의 끝부분이죠. 40년이 지난, 그러니까 한 38년 만에 다시 하는 두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는데요. 차이점은,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길을 걷기 위한 인구 조사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파악한 다음에 그 숫자대로 어떻게 행진할 건지를 알려줘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된다. 뭐 그 많은 인원들이 뭐 전쟁에 나갈 남성만 뭐 60만 3,550명이라고 하니까 그 많은 남성 사람들이 뭐 중구난방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할지, 뭐 성막 중심으로 그걸 이제 알려주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위한 인구 조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한 이 시점에 다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때는 왜 인구 조사를 할까요? 이제 광야가 끝났잖아요.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가 끝난 이후에 그 인원대로 행진하라가 아니라 그 인원을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26장 51절에서 5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더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 명수대로, 제 이름이 아닙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 그건 거예요. 첫 번째는 인구조사는 광야길을 가기 위한 조사라면, 두 번째 조사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조사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단순히 숫자 파악을 넘어서 싸울 사람들을 세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민수기 2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총 수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민수기 처음에도 그랬거든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라. 단순한 숫자 파악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준비입니다. 아직 믿음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광야길은 끝나갈지 몰라도 믿음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구조사하고 나서 광야에선 딱 한 번 전투가 더 있긴 해요. 미디안과의 전쟁이 한 번 더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한결같이 붙들어들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는 거죠. 아직 믿음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10월달이 벌써 기다리시는 분들 있죠. 달력을 딱 볼 때마다 뭐 뿌듯하고,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달력 볼 때마다 견디고 그러잖아요. 명절 연휴가 굉장히 길잖아요. 사단은요, 명절 연휴가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명절에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명절 즐겁게 갔다가 아프게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유혹과 시험은, 하나님은 주일에 안식하셨다 말씀해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는데, 사단은 그 안식이 없어요. 주일에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오기까지 영적 전쟁이 아니라 가정에서 전투를 치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죠. 자녀들 때문입니까? 아니 부부싸움인가요? 아니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좀 답답함이나 아우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모습들까지도 용납하던 때 있었잖아요. 없었던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있었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돌아보면요, 상대방이 갑자기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함이 쌓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쌓이면 원망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 게이지가 내려가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원망과 미움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하죠.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은 한 번 이겼다고 게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사랑 다짐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저 이제 그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저 이제 정직하겠습니다. 저 이제 다 죄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서도 나를 넘어지게 한 일들은 그 현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 영적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은 영적 전쟁을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여기서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신 은혜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날 그 사람 앞에서 승리하는 것까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그 문제가 나에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 그 걱정에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아직 믿음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야길을 40년 광야길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이제는 저 같으면 싸움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라기보다 농사 지을 사람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점령해야 될 믿음의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래도 갈등과 아픔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도 제자들은 도망가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도 그 밑에서 사람들의 조롱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도 패배하지 않으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패배하지 않으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도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룬 승리, 갈등의 자리에서도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영적 전투의 자리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영적 전투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뜨겁게 기도했다면 삶에서는 누구 만날 때 저 사람 정말 만나면 마음 힘들다 해서 그 사람 앞에다가 방언하지 말고, 가끔 싸울 때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서로 대화하는데 대화가 안 통하고 이게 방언이죠 뭐. 그러지 말고 여기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는 묵상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서 기도로 승리하고 거기선 삶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영적 싸움입니다. 어떤 분은 누구를 만나러 가든지 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순서만 잘 지켜도 삶의 아픔의 90%는 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근데 주로 이 사람에게 말해놓고 하나님 제가 또 그랬어요. 이제 순서가 바뀌죠. 하나님 이 만남을 붙들어 주세요. 제가 오늘 누구 만났는데요. 오늘 이 약속이 있는데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삶입니다. 방심하지 않아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2022년이죠. 아시안게임, 항저우 아시안게임 있었는데요. 올해가 25년이니까 내년에 또 이제 아시안게임 하겠네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남자 롤러스케이트 대표팀이 계주에서 은메달을 땁니다.
근데 은메달을 따고도 욕을 엄청 먹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역전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실력이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역전을 허용한 게 아니라 너무 빨리 만세를 불러버린 거예요.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 선두를 달리던 한국 대표팀이 결승선 바로 앞에서요. 제가 원래 사진을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결승전 바로 앞에서 아직 뒤에 선수가 따라오는데 만세를 불러버린 거예요. 그 뒤에 따라오는 대만 선수는 그 마지막에 다리를 내밀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한국이 들어온 기록은 4분 5초 702. 대만이 발을 집어넣은 건 4분 5초 692. 0.01초 차이로 은메달이 됩니다. 그 선수는 군대 가야 됩니다.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만 군면제거든요. 그 선수 계주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던 남성팀 중에 2명이 군대를 갔어야 됐다고 합니다. 방심하면 무너집니다. 성도도 오늘 열심히 기도했다고 뿌듯하게 만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만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앞서 소개한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줘. 하나님 앞에서 만세 부르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누구라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리를 쭉 내밀었던 선수가 대만 선수인데 황위린이라는 이름입니다. 황위린 뭐 이렇게 발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대만 선수인데 이 선수가요 2022년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그렇게 승리했잖아요. 2023년에 이 자국에서 2023년 10월 13일 자국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1등하고 손을 번쩍 들다가 뒤에 선수가 다리를 집어넣어서 그 사진도 있어요. 0.03초 차이로 역전을 당합니다. 누구도 방심할 수 없어요. 승리의 만세는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은 한 번 이겼다고 게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반대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해요. 한 번 이겼다고 게임이 끝나지도 않지만 한 번 넘어졌다고 게임이 끝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성경은 그 시점을 말해줘요. 전염병 이후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전염병 사건과 인구조사 사건을 별개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해석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은요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사건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록된 순서가 때로는 시간 순서가 아닐 때도 있어요. 중요도 순서일 때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무엇 다음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염병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병과 인구조사를 별개로 여기지 않아요. 전염병 사건 이후에 인구조사를 시켰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두 사건을 연결하는 거죠. 24,000명이 죽은 다음에 인구조사요. 24,000명이 죽은 다음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24,000명이 죽었어도 남은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비록 아픔으로 넘어졌지만 아직 하나님이 세시는 숫자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 있습니다. 부족함도 많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전염병으로 24,000명이나 죽었지만 그들의 광야 여정, 그들의 믿음의 전쟁의 전투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넘어졌어도, 어떨 때는 좀 깊이 넘어졌어도, 요즘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지하를 파고 땅굴을 파다가
뭐 누가 그러더라고, 멘틀과 핵을 지나서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 하더라도 성도의 믿음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비밀인데요, 넘어짐 없는 삶은 없습니다. 넘어짐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한결같음이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한결같음이 아니라 넘어져도 회복되어 다시 도전하는 한결같음이에요. 믿음에도 사이클이 있죠.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내가 지쳐있을 때도 있고, 사이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요,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하루의 날씨에도 일교차가 있잖아요. 똑같은 여름 날씨라도 더울 때가 있고 더 더울 때가 있고 다르잖아요. 신앙도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이 있죠. 목사도 있습니다. 물론 성숙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일교차가 크지 않은 게 성숙이라고. 너무 떨어지도 않고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참 큰 성숙인데 그거 참 어렵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떨어졌을 때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거, 올라갔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좀 일교차가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거, 이것이 성도의 한결같음이죠.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 전염병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굴조사하고 너희는 나의 군사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하는, 성도의 기도가 문제 해결용만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주는 힘 중에 정말 중요한 힘이 뭔가면 다시 일어서는 거죠. 넘어졌지만 와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넘어졌잖아요. 본인이 넘어진 줄도 몰랐잖아요. 땅을 파고 파다가 자기 장수까지 다른 사람의 손에 죽이고, 그리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제 내 죄는 덮었구나. 그런 다윗,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한다면 누군가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이제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할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 다시는 설교 못할 거예요. 그런 다윗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침상을 적실도록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잖아요. 오늘 패배했습니까? 지금 내 신앙이 이전만 못합니까? 믿음의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한결같음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이죠. 예배의 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죠.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거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잖아요. 예배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죠. 예배는 짐이 아닙니다. 예배는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전사님이 에스라 말씀을 이렇게 월요일마다 나눠주세요. 에스라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돌아온 것도 맞지만 돌아와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삶이 회복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 자체가 이미 무너진 다음에 회복시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그들을 용서해 주신 거죠. 에덴에서 무너진 삶, 십자가 위에서 다시 승리를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쫓겨난 에덴에서,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그 자리에서 살지 않습니다. 에덴 쫓겨난 자리, 에덴 동편이 우리의 자리가 아니고 십자가 밑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패배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고 용서받고 다시 일어서는 자리죠. 믿음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정말 자주 인용하는 성경 이야기가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게 그 말씀하시려고잖아요. 누구야?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모습이 정말 사랑과 반대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님은 오늘 어떤 삶이냐고 묻지 않고 그 마음을 물어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슈브였어요. 돌아오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을 포로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 한 번의 승리가 끝까지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붙들어 살아야 하는 것처럼 지금 패배가 영원한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다시 싸움을 향해 나갈 군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요, 첫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두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민수기 1장 46절과 26장 51절인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결국은 60만 3,550명이었어요. 두 번째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목사님 2,000명 정도 준 것 같은데요. 바로 직전에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대부분 학자들은 저 수는 변함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이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금요기도 때 다 들었잖아요. 기억은 하시죠? 원망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붙들어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면 된다. 다시 일어서자. 믿음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도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주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까? 이제 삶에서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혹여나 지금 내 삶이 어쩌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등 돌리며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정말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살아버리고 싶은 그런 삶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딱 하나 물어요. 너 나 사랑하냐? 너 얼마나 잘할 수 있냐 묻지 않고, 너 오늘 이후로 얼마나 달라질 거냐 그거 묻지 않고,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나는 그거면 된다. 나는 그거면 된다. 우리 시간 그 예수님 앞에 대답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기도할 때 믿음의 패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믿음의 싸움을, 다시 그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지체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월화수 우리 기독교 한국침례 총회 있거든요. 우리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정말 충분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있은 다음에 24,000명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그때 다시 구조를 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의사가,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나는 아직도 내 눈앞에 너희를 세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승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다시 이어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고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믿음의 승리를 이어가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아버지의 그 무한한 은혜 가운데서 스스로 착각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방황하는 그 헛되이 그렇게 아버지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는 고마워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에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승리가 삶의 승리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 앞에 섭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남,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의 싸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끌어주시는 삶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끌어주시고 삶의 여러 문제와 아픔 가운데 하나님 답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일상에서도 하나님 들고 승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이어가는 삶,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총회에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이름 위에 너무나 악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속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고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